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얼핏 읽어보면은 지난주나 그지난주나 별로 다른 말씀이 아니고 또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반복하는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첫 오리지널 그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이 배교의 위협이라든지 믿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핍박이라든지 그들의 상황 속에서 엄청난 이 어려움의 숲을 뚫고 갈 수 있는 로드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그가 하신 이 구속의 사역의 완벽함을, 온전함을 통해서 넉넉히 뚫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 같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면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옛 언약은 뭔가 마지못해 reluctant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그림자로 존재했지만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달라진, 확연하게 달라진, 오히려 옛 것은 패하고 새 것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참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가 이렇게 발전돼 가기 때문에 5절 말씀 실은 한번 읽고 금방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옛 언약의 그 성전에서 드렸던 그 제물, 제사 이런 거를 He doesn't want it, 원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뭘 원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서 몸을 예비하셨다는 요 표현을 썼어요. 약간 이렇게 감이 안 오죠? 제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이 뭐였을까? 자, 이 말은 실은 히브리서 설교자가 구약 성경 시편 40편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입니다. 따옴표 해가지고 가지고 온 구절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6절을 따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조금 다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하고 좀 다른데 거기서 인용해 왔다는데 저 내 귀를 통하여, 요거는 본문에 없는 말씀인데 어떻게 된 걸까? 근데 좀 더 들여다보기 전에 영어 번역을 좀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 NIV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특별히 달라진 부분, 내 귀를 통하여라고 우리 한국말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My ears you have pierced. 그러니까 귀를 통하여, by ears, 귀로 말미암아,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이렇게 뉘앙스가 한국말에 드렸는데 영어 번역은 My ears you have pierced, 귀를 뚫었다는 뜻이에요. 귀를 pierce했다. 그래서 영어 번역하고 한국말 번역이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실은 통하다는 말도 뚫는다는 말이에요. 뚫을 통, 그렇죠? 통. 그러니까 의미상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던질 질문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pierce든 통하여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 구절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설교자가 쓴 이 말씀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을 썼을까? 다른 건 다 같은데 그게 틀려요. 귀를 뚫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왜 다를까? 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제가 세 가지의 답을 드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영어 번역본은, 구약은 소위 마사라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Masoretic text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사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Masoretic 텍스트라고 하는 마소라 사본을 보면 전부 다 귀를 통하여 혹은 귀를 뚫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그 당시에 그의 손에는 마소라 사본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한 몸을 예비했다는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자세히 보시면 주전 2세기 3세기에 그때 헬레니즘 문명이 온 세계를 덮고 있었을 때, 즉 헬라 문명, 그때 쓰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릭.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런데 그 때에 마치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오면서 한국말을 잃어버려서 영어를 하듯이, 그래서 영어 예배를 드려야 하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헬라 문명권에서 자기 모국어 히브리어를 까먹은 거예요. 까먹게 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거를 한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경 Septuagint, 라틴어로 70이 Septuagint,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봤더니 한 몸을 예비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히브리서 설교자가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것은 마소라 사본이 아니라 70인경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마소라 사본도 있었는데 그게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을 따오지 않냐고 왜 70인경을 썼을까? 그건 설교자의 어떻게 보면 그때의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더군다나 그 성육신한 몸이 그대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되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귀를 뚫었다라는 요 마소라 사본보다 한 몸을 예비하셔서 온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것을, 그 의미를 더 크게 부각하기 위해서 이 번역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 세 번째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옛 언약은, 즉 율법 하에서 좀 억지, reluctant한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또 오프닝 할 수 있는 거는 법 때문에 아니에요. 못 모인다, 실내에서 예배 못한다 하니까 못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100명이라도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모이는 것처럼 이 법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종교의 자유다, 믿음의 자유다, 우리는 no matter what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요구하고 법을 불순종하면 따라오는 벌금이 있고 벌칙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옛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이제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귀, 신체의 일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몸,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몸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되 어떻게 드렸냐? 기쁘게 주셨다는 거야. willingly, joyfully, 정말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귀만 준 게 아니라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70인경의 번역본을 선호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것과 기쁨으로 하는 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차이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옛 언약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 언약은 우리를 온전하게 씻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속죄일 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어도 올해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드려야 될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의 모습인데, 이것이 무슨 부작용이냐면 해마다,
다시 또 오기 때문에 반복하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게 하여 상기시켜요. reminding. 이게 내가 지은 죄였구나. 근데 여기에 뭐가 냐면 지난주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엠니지아. 기억 상실증이라고 했는데 이 옛 언약의 부작용이 뭐냐면 피로 용서를 받는 그 상징과 메시지는 좋은데 계속 반복함으로써 부작용이 reminding of your sins. 계속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새 언약은 뭐냐? 위에서 8절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포인트예요. 옛 언약은 기쁨이 없어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 옛 언약은 폐하심은 둘째 것 새 언약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옛 언약은 마지못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다이나믹이 정말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이 바울 서신 보면 가르쳐주고 있는데 복음은 이런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것만 외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말을 해라,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게으르지 마라.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복음의 새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라의 이 복음의 다이나믹을 서신서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옛 언약은 자꾸 옛 죄만 상기시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주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저는 못생긴 동물이 하이에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이에나 보면 기분이 아주 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떼를 하면서 이미 남이 잡아놓은 거를 그냥 가가지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 하이에나. 어떻게 하나님이 잠깐 주무셨는지 어떤 그렇게 못생긴 제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하이에나 그 별로 생각해도 기분 좋지 않은 거 하이에나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이에나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이에나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자꾸 생각나죠. 생각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이에나 생각하지 말라니까 생각이 나요. 그게 뭐냐면 해마다 죄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는데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죄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 죄 지었지. 난 죽을 죄인이었어. 맞아. 자꾸 이런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이런 거예요. 밀림의 왕자 사자를 생각하세요. 사자를 생각하세요. 정말 멋진 사자가, 멋있게 생긴 사자가 밀림을 통치해서 밀림이 다시 화목하고 밀림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사자를 생각하세요. 그 사자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이에나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옛날에는 무서워서 이거 안 하면은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이 때릴까 봐. 왜 예배 드리고 놀러 가느냐?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면은 가다가 교통사고 날까 봐. 왜 11조를 하느냐? 11조 안 하면 우리 애가 아플까 봐. 옛 언약의 모습이에요. 두려움에 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 그리고 거기 안에 없는 게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예물 원치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오는데 새 언약은 뭐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볼 수 있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온 몸을, the body that he has prepared, body를, 온 몸을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벌 받을까봐 아니라, willingly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저도 그런 실수를 몇 번 했다고 전 솔직히 실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때로는 reluctant하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십자가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혹 쓰지 않았나 저도 반성해 봤는데 실은 존 스타트 목사님 20세기의 복음주의 최고의 학자라고 믿어지고 또 목회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The Cross of Christ라고 하는 저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제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벌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납득시키는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으로 혹은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납득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두 분 다 목적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나선 주체이기 때문이다. Taking the initiative together to save sinners like you and me.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기 싫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고, 하기 싫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린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아들을 내놔야 되는 릴럭턴트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실은 아버지나 성자나 납득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율법 때문에 그래야만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willingly, 기쁨으로, joyfully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도 그렇고 서로가 설득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taking initiative, 능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뛰어드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happily,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받는 우리의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두려움이나 이거 안 하면은 소위 얻어맞을까 봐, 매맞을까 봐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쁘게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본문이 보세요.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라. 새 언약은 이것이니라. 새 언약의 차이를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옛 언약은 돌에다가 새겼는데 이제는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대요.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도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요, 매맞을까 봐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돌에 생긴 거는요, 그 효과가 그 정도뿐이 안 나요. 그냥 reminding of your sin, 그냥 죄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면,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뭐냐면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새 언약의 엄청난 차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칭의 justification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sanctification 성화도 이루신 분이세요. 기쁘게 그 일을 그의 몸이 성육신하여 오시고 그의 몸이 기쁘게 십자가의 제물로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도도 좀 이렇게 좀 더 인핸스라고 그럴까요? 업그레이드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보면 어떤 문제에 빠져 있거나 어떤 환난이나 핍박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에서부터 좀 나를 구출해 주세요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서만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처럼 이렇게 한 단계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병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되 온전해지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쁘신 일에 뛰어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다시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밟으라고 하는 선교 지역의 땅을 내 발로 직접 밟으면서 다니며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만 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부도만 막아주세요. 여기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을 일으켜 주시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유한 손이 되고 너그러운 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주세요.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항상 옛날의 문제점만 놓고 그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을 받은 백성처럼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셨다니까 그 말씀이 willingly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이 헌신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새 언약을 받은 백성답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면에서 저는 마사라 사본에 있었던 메소레틱 텍스트에 있었던 귀를 뚫는다고 하는 이 시편 40편 6절의 말씀과 다른 사본을 번역했다고 믿어지는 70인경에서의 내 몸을 예배했다, 한 몸을 예배했다는 거의 연결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실수로 된 것이냐? 우리가 테크니컬하게 이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1세대 사본, 2세대 사본, 원문은 지금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은요 9세기 거예요. 9세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본의 사본 그게 몇 세대인지 몰라요. 1세대, 2세대, 3세대 사본이 사본들이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사라 사본이 그 중에 최고 권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본 속에서도 지켜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70인경은 다른 사본을 그 부분은 적어도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왜 여기는 귀를 뚫었다고 그러고 여기는 왜 한 몸을 예비했다고 그럴까? 이거를 이제 테크니컬한 텀으로 만약에 이게 다른 거면 textual corrup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국말로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텍스트가 이게 카피하다 보면 틀려지는 인간의 실수가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사본들의 여러 군 발견됩니다, 실은. 근데 이게 textual corruption인가? 70인경과 마사라 사본이 다른 게 textual corruption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게 같은 맥락 속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었던 그 번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두 개의 연결고리를 여러분에게 제가 공부한 것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요, 귀를 뚫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이 귀를 뚫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귀를 뚫으신 분 계세요? 네. 자매님들 귀 뚫으신 분 계시죠? 요즘은 이제 형제님들도 자주 뚫으니까 형제님들도 귀를 뚫으셨죠? 왜 뚫으셨을까요? BTS 이 방탄소년이 그 새로 처음으로 전곡을 영어로 부른 곡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나와가지고 빌보드 차트 지금 2주, 3주째 1등을 하고 있어요. 이거 올림픽 금메달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신기록이라고 그러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들여다보는데 여기 50 이상 된 분은 들을 생각을 마십시오.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시간. 근데 거기 보니까 멤버가 7명인데 전부 다 귀걸이 했어요. 전부 다 귀걸이 했어요. 남자들도 다 귀걸이 했는데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싫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제 눈도 변했어요. 자, 그러면 자매님들도 귀를 뚫고 형제님도 귀를 뚫는데 왜 뚫으시세요? 액세서리죠.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귀를 뚫는다는 말은 그 액세서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귀 뚫는 법에 대해서 나와요. 왜 귀 뚫는 법이 생겼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노예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 6년 동안은 노예로 살다가 7년째는 프리예요. You're free. 노예로 왔다가도 7년째는 무조건 석방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독신으로 왔으면 7년째 독신으로 가면 되고요. 부부가 같이 노예로 들어와서 일했다가 왔으면 7년째 부부가 같이 나가면 돼요. 자유롭게 돼요. 그런데 만일 상전이 주인이 종각으로 단신으로 왔던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와 아들과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누구 거냐면 상전 거예요. 주인 거예요. 이게 노예제도의 법이에요. 주인 것인데 그때 7년째 네가 나가려면 혼자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만일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 하는 거 보세요.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가 그 문설주에다가 이 귓밥을 대고 송곳으로 탕 쳐가지고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귀 뚫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발적으로 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기쁨이에요.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마치 무슨 이렇게 노예 직인을 찍는 칼자국 내는 그런 게 아니고요. willingly 기쁨으로 내가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 주인을 보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노예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세요. 와, 내 아내도 막 좋은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도 잘하는데 잘 먹여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주인집 아들과 우리 애가 서로 친구처럼 어울려 지내는데도 괜찮다고 하시고 이런 주인이 없어요. 근데 이제 7년째 나갈 수 있는데 저 안 나갈래요. 난 여기 있는 게 좋아요. 난 주인을 섬기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우리 주인과 함께 지내겠어요. 내 남은 평생 여기서 섬기면서 살겠어요. 그러냐? 그러면 그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 내가 willingly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었다니까요. 그런데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게 왜 이 귀 뚫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 안에서 오셨는데 귀만 내놓으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시는데 온 몸을 십자가에서 뚫으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willingly, 마치 노예가 주인집에 남은 평생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인으로 귀를 뚫듯이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뚫으신 것이 온몸을 들인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억지가 아니에요. willingly 기쁘게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귀를 뚫으셨나요? 귀 뚫으셔야 돼요. 요즘 자매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을 안 하고 다니면서 화장을 안 하고 다니고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귀걸이도 안 한대요. 귀걸이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구멍 뚫은 게 막힙니다. 자매님들 모르고 계신데 한 달째, 두 달째 안 하고 계셨어요? 오늘 가서 귀걸이 집어넣어 보세요. 안 들어가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충성과 기쁨으로 드린 마음이 지금 막혔다는 뜻 아니겠어요? 다시 뚫으세요. 남편이 사준 귀걸이 있으면 열심히 끼워가지고 다시 뚫으세요. 전 탕자의 형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 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을 위해서 막 파티를 해줬잖아요. 그게 언짢았어요. reluctant 했어요. 마치 옛 언약에서 억지로 율법을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 같은 게 정확하게 이 큰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Again, 영어 번역 보세요. All those years I've been,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Slaving for you. Slaving for you.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말을 안 듣고 또 반항한 적이 없는 큰아들, 모범적인 모범생.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한테 노예처럼 섬겼대. 노예같이 벌벌 떤 거예요. 명령을 어기면 쫓겨날까 봐. 명령을 오면 내가 맏아들로서의 재산 상속을 못할까 봐. Slaving for you.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 옆구리 찔러 절받기. 앓느니 죽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샌디에고에서 일을 하다가 재택근무 한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아예 딴 일을 좀 생각하면서 궁리한다고 집에 와 있는데요. 얘가 집에 오면은 제가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을 우리 그 둘째 아들에게 시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쓰레기통을 밖에다 내놓는 일이에요. 저희 집은 목요일 날 치워가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그 쓰레기통하고 리사이클 그 통을 그 밖에다가 파킹하는 스트리트에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와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종기인데, 종기야 쓰레기통
얘야. 그리고는 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갖다 내놔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샌디에고에 일이 있어서 좀 내려가 봐야 된대요. 그럼 언제 가냐니까 수요일 날 간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알았다고. 그러면 쓰레기통 내놓는 게 누구 잡이에요? 아 다시 내가 그 일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그날도 어떻게 수요일 날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웃들이 전부 쓰레기통을 이렇게 길에다 다 내놨더라고요. 다 내놨어요. 아 내놨구나. 그래서 그게 저한테 상기돼. 아 내가 내놔야지. 참 우리 아들 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날 목요일 날 새벽에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 못 오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매일 새벽기도 같이 나와서 새벽기도 교회에서 사회적 거리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나갈 때 끌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이제 일어나서 뒷마당에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끌어내려고 보니까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나가 보니까 이미 밖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우리 아들이 자기가 안 하면 아빠가 하는 줄 알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요 자기가 하지만 내가 꼭 얘기해요. 종기야 쓰레기통 얘기를 해야 꼭 가지고 나가요. 내가 말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꼭 얘기하면 가지고 나가는데 그날은 얘기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그날 새벽기도 와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거를 했다는 그 자체를 놓고 생각하니까 그 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맨날 시켜야만 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할 줄 아는 아들.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아들아 뭐 해줄까? 이 말이 이거부터 나와. 뭐 해줄까? 너무너무 좋은 거. 뭔가를 해줄 거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스스로 하는 것이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구나. 꼭 명령이 떨어져야 그 명령 안 지키면 어이구 뭐 굴밤이라도 맞을까 봐 용돈 안 주실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스스로 기쁨으로 하는 거. 그게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도 기쁨을 주는구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해 놨다는 그 뜻인 willingly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쁨으로 willingly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체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리적인 이익을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교회에서 나와서 섬기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나 같은 사람이 예배위원이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대. 와, 너무 감사.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 난 할 수만 있으면 더 하고 싶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웃을 때 나도 같이 웃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 나도 그 일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 일에 기쁘게 뛰어들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자기의 온몸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을 아멘으로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말씀 순종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새 언약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